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오늘 오전에 이제 잠시 전주 어머님께 다녀왔는데 오늘 수요일이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조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마스크도 벗지 않고 과일과 선물 제 전해드리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오지 말아라, 코로나 조심해야 되니까 오지 말라 전화를 하셨고, 아마 엊그저께 아내와 통화를 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누룽지 눌려서 준비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하고 속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랄 때 어른들끼리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 뜻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는 법이야.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능가할 수 없어, 더 클 수는 없어, 이제 그런 말일 것입니다. 마늘로 유명한 경북 의성에서는 이번 추석 명절에 도시의 자녀들 오지 말라고 1873명의 어르신들이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냈다, 그런 뉴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속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카메라 꺼지니까 그래도 올기라
경상도 어르신들이니까 이제 뭐 군에서 막 계몽하는 대로 영상에서는 꼭 오지 말으라고, 너희들끼리 있으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카메라 딱 꺼지니까 혼자 소리처럼 그래도 온다, 올기라 그렇다는 얘기를 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심정은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후속 기사에 보니까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모 자식이 못 만난다, 자식이 못 가거나 코로나 핑계로 안 간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서양은 부모 자식 관계가 원래 멀어서 코로나19 영향이 덜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 세태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멀어져 왔고, 이번에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진단한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도 내리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말씀처럼 그 예수 이제 믿고 나서 한 번도 주저앉지 않고 이제 신앙생활을 비교적 평탄하게 해오신 분들도 있지만, 몇 번쯤 주저앉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좋은 그 신앙의 멘토를 붙여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교회 오게 하시고, 뭐 그래서 이제 흔들림 없는 신앙인 또는 중직자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각각 자기 좋은 대로 행동했던 시절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오늘 호세아서 1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리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다른 성경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맞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수님도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러나 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고멜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면 자연스럽게 그 질문, 의문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고멜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같은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만큼은 그 자식 긍휼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 중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절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한 그런 종인데, 인도에서 순회 사역을 감당했고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서쪽 티베트 지방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전도하는 동안 그는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불시에 야생동물의 습격을 당한 적도 있었고 강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산 위로 도망 다니면서 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기쁨으로 복음을 들고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만약 선다싱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 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은혜를 받기 전보다는 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히 죄인들의 친구와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이제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여성들이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그런 보도를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르실까? 이렇게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1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인도 같은 데는 그 통계도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나와 있는 600만 명 정도가 아니고 5천만 명 이상 이렇게 감염된 걸로 본다, 그런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알려진 통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지 그보다 적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런 때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독생자 때문에라도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4절, 6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로로하마, 로암미 이렇게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사랑을 받지 못하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과하시지 않고 징계하시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는 불행히도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도리어 이방인의 칼날의 노략을 당하고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그러나 귀여운 자식은 매로써 키운다는 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도 사랑하는 자식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매를 댈 때는 매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징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매를 맞고서라도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저런 원치 않는 곤경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고 계신다. 그 깨우시는 것이 질병일 수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고 어떤 실패일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시려는 경고의 채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의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아는 의인, 의로운 사람 욥도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보다 덜 의로운 내가 시험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이런 시험이 왔을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에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길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런 풍파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런 연단을 겪은 다음에는 정금같이 손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망하자 아마도 열방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저토록 철저하게 회포당하고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략을 당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혹시 피곤해서 잠이라도 주무시고 계신단 말인가? 이런 비웃음에 답하기라도 하듯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인데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남유다 왕국까지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팔레스티나 귀환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강의한 적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들어서 선민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다 봐주도록 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됨으로 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됨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 성취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가운데 만국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살아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육체적인 죽음은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무덤에 묻히기도 하고 장사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누가 누구하고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과 참는 사람, 곧 이기는 자. 요즘 지금 요한계시록 주일마다 강의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인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함께 앉게 하신 그 보좌에 이기는 자인 성도도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신 그 아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예수님은 그의 신부인 교회에게, 이기는 자인 우리 성도에게 그 놀라운 권한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려운 날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냥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천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수종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수종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미국에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 몸과 마음과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고 믿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에 감동해서 귀 기울이면서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인디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인디언들은 집도 없고 농사를 지을 땅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겨우 장막을 치고 살면서 한 조각 천으로 몸을 가리고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네요. 이 목사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한 가지라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참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디언은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많은 생각 끝에 다시 돌아와서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인디언들이 입는 옷 한 벌을 주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매우 상심해서 돌아갔던 인디언이 며칠 후에 다시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인디언의 옷 한 벌과 사냥개 한 마리를 주께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인디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목사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옷 한 벌과 사냥개와 총까지 전부 다 주께 드릴 터인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디언은 크게 실망했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생각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과 몸과 마음과 생명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그제서야 이제야 당신은 구원을 얻겠군요. 그러면서 바친 물건을 모두 내어주며 말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주신 물건이니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다만 당신의 뜻은 주께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피값으로 죗값으로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디언과 목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만 주님의 것이고 90만 원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게 말하자면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고 100만 원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10만 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11조입니다. 돈의 10분의 1이 11조의 전부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풍파가 길면 종종 품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거는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품었던, 한 번쯤 의심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믿음이 좋은 것 같았었는데, 내 상태가 건강한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고,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8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의심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여러분, 이게 건강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천당 가?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이러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온 것, 쌓아온 업적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어떻게 여기에 왔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공로 없지만, 나는 한 일도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기에 나는 그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이 14장, 15장, 16장이 다락방 설교고 그 다음에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지금 남겨놓고 갈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 말하자면 오고 오는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인데 주님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한 몸이십니까? 두 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 만나면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이 완벽한 구원인가, 흔들림 없는 구원인가, 그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들어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손들고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데, 마치 여러분 천국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신랑과 신부가 가장 잘 준비되어서 정말 결혼식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느냐,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사실. 그럼 우리도 말하자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세상이 어떻게 말하자면 흘러가도 옛날과 지금이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이 아니고 그냥 당대에, 예를 들어서 지금 80대 후반 90대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 10대 때 20대 때 들었던 말 지금 요즘은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에 시집가서 말하자면 좀 시집살이가 고된 딸이 와가지고 나 이제 안 가겠다고 그냥 친정에 그냥 살겠다고 이러면 뭐라고 하면서 쫓아보냈습니까? 안 믿는 사람 표현이지만 너 그 집 귀신이니까 죽어도 그 집 가서 죽어야 돼 그러면서 딸들을 시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달래고 얼르고 윽박질르고 해갖고 시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세월이 달라졌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그렇게 사냐? 더 듣기 전에 갈라서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천국,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옛날과 지금 달라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말하자면 죽은 영혼을 사신 거예요. 값어치 없는, 별로 쓸모없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서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했다면, 좀 자랑할 만한 뭔가 있다면 그게 선물이 아니죠. 대가지.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없어.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요. 생색낼 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얼굴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어요. 죽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코로나가 고되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어려운 날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은 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마음을 빼앗기는 일과 대상은 얼마든지 믿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분별력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기만 하면 예전의 신분을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돌아와야 할 가족들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늦게 전에 돌아오는 역사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조심하느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속히 꺾이게 하셔서 마음껏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